2013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예, 변함없는 그리스도입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간다고 변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 잡았던 그 생각, 언약, 믿음 이런 부분들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목계 대부 김태촌 씨가 사망을 했더라고요. 한참 시끄럽겠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최고 주목이다. 양은이파의 조양은 씨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사망을 했더라고요. 나이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심장마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수많은 어깨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어가지고 또 경찰들이 출동이 되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아무리 이름과 명성을 남길다 할지라도 결국 가는 인생이고 근데 인생의 결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뭘 붙잡고 살았는가 결국은 오늘 말씀할 거지만 허상을 붙잡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올라오기 전에 제가 또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조성민 씨가 또 사망을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시체로 발견이 됐다는데 아마 자살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최순실 씨 이렇게 사망하고 그럴 때 저러면 조성민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의 어머니도 힘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 조성민 씨도 시체로 이렇게 발견되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속보로 떴으니까요. 집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집에서 발견됐으면 자살했겠죠. 한 몇 달 전인가 몇 달도 안 되죠. 술집에서 술 먹고 싸우다가 또 이렇게 경찰에 끌려가고 그 삶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만 안타깝죠. 그 전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예인 최진실 씨와 최고의 운동선수 조성민 씨가 결혼하면서 세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조성민 씨는 일본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또 투수였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에 빠지니까 이혼하고 운동도 접고 이렇게 하면서 재기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코치 생활도 하고 그걸 적응을 못하고 또 금방 나오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옆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계속해서 접근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겉으로 보면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무너질 허상을 사람들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돼버리니까 그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단지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데 그것이 허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상을 붙잡고 살아버리면 그 인생은 굉장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상을 잡지 않고 허상을 잡았다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을 잡고 아닌 것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잡아버리니까 결국 허무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상을 잡아야지 실속 있는 삶이 되고 응답받는 삶이 되고 축복된 삶이 되는 건데 헛것을 잡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자기는 잡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상이 아닌 허상을 붙잡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허상을 보고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상을 붙잡은 사람과 실상을 붙잡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뭘 봤습니까? 허상을 붙잡은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뭘 붙잡았습니까? 실상을 붙잡지 못하고 허상을 붙잡은 거예요.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허상을 붙잡은 것입니다. 뭐요?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허상 속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허상을 봐버리면요, 사업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가정도 실패하고, 모든 면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허상은 뭡니까? 시작부터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어버리니까, 그게 덮어버리니까 실상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 실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심한 말이지만 헛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을 갈아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허상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의 역사는요, 16,000번이 넘는 전쟁 속에서 시달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허상을 붙잡고 살아버리니까 인생들이요, 결국은 문제가 오고 지구촌까지 문제가 와가지고 온통 이 겨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어젠가 오늘 제주도에 계신 분이 농작물을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겨울을 지내보기는 처음이다. 브로콜리도 자라지도 않고 양배추도 속이 다 벼버리고, 그래서 채소값, 야채값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의 사진을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얼음이에요, 얼음. 근데 요즘에 계속 12월 며칠 동안인가요? 영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게 전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가 일어났다는 건 사람들이 맞지요, 경제 성장하고 잘 살고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실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실상을 놓쳐버리니까 땅과 모든 부분까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심심하면 뻑하면, 세상말로 뻑하면 서울 수도권을 불바다를 만들어버렸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십시오.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막 합니다. 이명박하고 뒤에다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니까 또 뒤에다 얼마나 많은 수식어를 붙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뻑하면 불바다 만들겠다. 이 사람들은요, 실상을 못 본 겁니다. 불바다 만들어버리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첨단 무기를 갖다 쏴버릴 텐데 거기도 불바다 돼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을 보고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상을 계속 보고 따라가면요,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들 다 차치하고라도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성공의 자리에 앉았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비참합니다. 그 정상을 향해서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합니까? 그리고 그 정상을 또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근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정상의 자리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연예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지하려고 고통을 당하고 그걸 위해서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떨어져 버리면 그때 오는 허무와 문제, 그런 것들은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걸 잊어보려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러다 오는 것이 우울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인생이 결국은요, 허상을 붙잡고 자랐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줌마들, 여대생들 한번 보세요. 네, 실상을 모르니까요, 허상을 보고 그게 단지 알고요, 물질에 눈이 멀고, 그렇죠, 돈이 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막 타락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생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뭐합니까? 로또라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로또 이렇게 추첨하는 날 보면요, 로또 그 복권 파는 데 가보면 막 줄 서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잠깐 살았습니다만은, 그 광주 시내 나가면요, 외국인들까지 줄을 쫙 서 있어요. 로또 그 파는 데 가니까 저는 집사람하고 가면서, 아니, 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지? 보니까 로또 판매점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실상을 안 잡고. 그렇죠? 그러면서 로또 그 파는 데를 제가 보니까 꼭 뭐라고 써 있어요. 2등 당첨된 집, 1등 당첨된 집. 사람들 막 유혹하는 글들이 막 써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고 또 이제 사보는 거죠. 역시나 안 되지만은 사람들이 그 허상을 끝없이 쫓아갑니다.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로또 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로또 사고 당첨되면 건축을 하나 하고 뭘 하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 실상을 붙잡아야 되는데 허상을 붙잡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에 빠지고 경마에 빠지고 막 경륜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집을 날리고 뭘 날리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도박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빚을 남기고 가는지 모른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를 때까지. 예,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타고 갔던 자동차까지 맡겨버리는 거예요. 타고 올 차비가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 가보면. 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헛된 꿈을 찾아서 실상이 아닌 허상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요.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이 망가져갖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 노숙자가 되는 사람, 집안이 파탄 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전략에 다 무너져가고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상 가져가는 성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그룹들 한번 보십시오. 삼성그룹만 보십시오. 허상을 잡는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투자하고 연구원들 뽑아내고. 그저께 신문인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구글이라든가 LG 이런 회사들에서요 인재를 뽑아가기에 혈안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애플에서 거액의 스카우트 해갔잖아요. 그랬더니 삼성전자에서 또 스카우트 해갔어요. 그쪽 사람들. LG에서도 구글에서도 막 뺏기고 이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실제적인 아이템들, 기술력들 이런 것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가지고 그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허상을 쫓았던 그룹들 보시오. 다 무너져 버렸어요. 대표적으로 한보의 정태수 회장 한번 보십시오. 헛된 것을 쫓았거든요. 그 그룹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무속인 말 듣고, 그렇죠. 쇳과를 만지는데 투자해라. 한 번도 안 해본 그곳에 거액을 투자하다 망해버리고 나라 문제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헛것에 투자를 해버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실상을 붙잡고 내가 기초를 다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뭔가를 막 연필을 굴리고 뭔가를 해가지고 절대로 한 번은 될지 몰라도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허상을 쫓아가는 삶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허상을 잡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실패를 불러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흑암 세력이 거기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돼야 끝까지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다 망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 거액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돈을 쓸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정년 퇴임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하면은 다른 걸 몰라요. 사업 해봤습니까? 그냥 수많은 유혹들이 막 들어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요, 그 실상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현실과 실상을 못 보니까 허상과 꿈, 이상한 꿈 쪽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투자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그게 뭡니까? 실상과 허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상을 붙잡고 2013년을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실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붙잡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보냈는데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4절로 2장 18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를 도와주지만 그것 가지고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4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와 같은 인물이 다시는 안 날 정도로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이런 인물이 나와도 영적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0장 18절 사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 되시며 중보자 되시며 희생제사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그림자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바로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붙잡은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허상이 아닙니까? 그림자인데도 그것이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은 자들은 그 시대에 구원받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 예언만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잡아버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사실 이상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실제적인 언약을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언약의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위인들이 이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 그리스도만 잡았는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았느냐?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요, 얽매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실상 중에 실상인 그리스도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우리 집에 아무리 영적 문제가 와도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가정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릴 때 가정의 영적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세상 방법 갖고도 안 됩니다. 그 엄청난 문제를 막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조성민 씨, 최선희 씨 가정에도요, 이 복음의 실체가 들어가지 않는 날은 계속 끊임없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조성민 씨가 오늘 사망한 것 같이 그 어머니도 언제 또 그런 문제가 올지 모르고 그 자녀들도 또 언제 문제가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안 온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실상을 쫓다, 허상을 쫓다가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실상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실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것이 실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냥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혹시 허상을 붙잡고 2013년을 또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야망을 품고 2013년은 내가 안 됐지만 2013년은 내가 기필코 해야 돼. 기필코 내가 승리하리라 하면서 이상한 것 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잡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실상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때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영적인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는데, 실상으로 붙잡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상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믿음이 실상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미래의 하나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믿음 안에 이 엄청난 증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열고 믿어야 돼요. 그 안에 모든 실상이 다 들어가 있는데 덮어놓고 믿어버리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것을 허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 증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허상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요. 야망과 야심과 동기, 그렇죠. 명예와 명예심, 권세욕, 물질욕,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실상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돼버리니까 허상을 붙잡으면 실상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로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실패하는 사람들은 허상을 꿈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찾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큰 것이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가운데도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상을 꿈꾸고 눈에 보이는 조그만 것을 잡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상을 버리고 실제 대신 실상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군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비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단은요, 이 부분들을 바꿔놔버렸는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들어버립니다. 귀신이 어딨냐 그래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귀신 말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귀신 말하면 수준 낮은 신학자로 봅니다. 귀신 얘기하면 수준 낮은 목회자로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은 실제인데요. 실상인데요. 영적인 사실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관된 것인데요. 이걸 몰라버리면 실패하는 건데. 이것만 모르게 만들고요. 헛것만 허상만 보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사람들은 다 무너져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것이 모든 것의 증거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안 믿어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겠다고 고린도전 3장 16절에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아예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보입니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래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숨쉬는 공기가 보입니까? 우리의 정신세계가 보입니까? 당신 정신 있어? 그러면 화를 냅니다, 사람들. 정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내놔봐요. 정신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영적인 증거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 많이 보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증거를 주겠다고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마이크라든가 보면대, 그렇죠. 뭐 선풍기, 시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겼습니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지만 그 원료를 보면 원재료까지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습니까?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차고 있는 시계가 갑자기 어느 날 딱 만들어갖고 제 손목에 차여갖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는 자동차가 어느 날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갖고 이 시계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집을 만들겠습니까?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신묘막측하게 만든 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오묘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게 사단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쇼가 일어나가지고 부딪혀갖고 파편이 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미생물이 생기고 거기서 진화하고 결국은 원숭이를 통해서 사람이 되고 참
우리 조상이 원숭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면 그러면 지금 대공원에 가면 제가 사실은 겨울에 집사람하고 저번에 한번 대공원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오랜만에 둘이 가봤어요. 청승맞게 추운데. 근데 거기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사람 닮은 원숭이가 없더라고요. 진화 중이면은 진화돼갖고 사람 비슷한 원숭이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원숭이가 없더라고요. 사람 비슷한 말을 하는 원숭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진화론은 완전히 허구인데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허상 갖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 혼미케 만든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이미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실상을 모르니까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 그것들을 따라가다가 인생 끝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6일 동안 산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보여지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사는데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간단합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잡으면 돼요. 허상을 붙잡지 말고 실상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서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실상을 붙잡지 않고 허상을 붙잡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을 산다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물어볼 정도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증거를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실상이신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실패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에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 구약을 전부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언약 붙잡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결론을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뭘 말합니까? 실상이신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씀은 당연히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언약을 변기하지 않습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죽어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 증거를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는 죽었으나 라고 나오죠.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라 라고 하였습니다. 죽었지만은 언약 붙잡은 자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이 저를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옮겼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기기 전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뻐하는 자죠.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믿지 않는 자녀를 부모가 기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려도 안 됩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놓쳤다는 것은 믿음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예배를 받으지 않습니까? 피해 제사를 받는 거예요. 실상을 놓친 허상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실상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받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받지 못한 일의 경고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 만드는 믿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실현하는 데 옮겨버린 거예요.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체험해버렸어요. 그 시대에. 다 죽었는데 그와 그 가족들은 다 살아나버렸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누가 나옵니까?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런데 언약 붙잡고 갈 바를 모르고 나간 거예요. 그냥 언약도 없이 갈 바를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간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무조건 나왔어요. 근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장래에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온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았는데 기적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 언약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버렸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한 것까지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후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어느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걸 믿어버렸어요. 믿음으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100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98세 된 사라를 통해서 왜? 그 언약의 후손이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요.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실체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약의 실체를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은 잡았지만 실체되신 그리스도는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사느냐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뭐라고 또 말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독생자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내 유업을 얻을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실 것이고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을 한 거예요. 죽여도 살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도 축복했죠. 21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다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붙잡아버리니까. 언약을 잡아보니까 요셉은 미래가 보여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을 붙잡으니까 미래가 확실히 보여버린 거예요. 아무리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와도 미래가 보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 봐버렸어요. 미래를 보니까 12지파 아들들에게 일일이 다 축복하십니다. 일일이 하나씩 다 축복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대로 다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붙잡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들의 미래가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계속 나간다면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7절로 3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 말합니까?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봐버렸으니까 최고의 왕 바로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며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피 뿌릴 때 너희 후손들은 넘어갈 것이다. 너희 장자들은 넘어갈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나오죠.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7일을 어떻게 하루도 못 돌지요. 그 굳건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않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준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또 난 거예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하나같이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라합만 이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3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실상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굉장히 빨리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말하려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데 벌써.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실상을 붙잡은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언약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어요. 34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실상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동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동쪽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서쪽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자굴 같은 위험을 당하면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물이 언약보다 강하지 않아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 불에 들어가면 불이 그를 그스리지 못합니다. 왜요? 불이 언약부터 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을 잡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의 역사를 놔버렸죠. 언약 붙잡은 사람이 노예로 갔더니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줘버렸어요. 언약 붙잡은, 실상을 붙잡은 요셉이 가 있는 모든 곳이 복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상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상을 붙잡고 2013년을 출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현장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7 현장이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산업 현장이, 학교 현장이, 우리의 가정 현장이, 모든 현장이 이 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약 백성 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시킨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sem이 무너지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상을 내려놓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실상을 제대로 붙잡으면 진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와 우리는 또 우리 교회 송구영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실상으로 붙잡아야 돼요. 실상으로 붙잡고 정말 언약을 체험하고 요단을 체험하고 여리고를 체험하면 정복의 체험의 증거를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2013년에 응답과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은 믿음의 증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시대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혹시 우리가 출발하면서 붙잡은 허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실상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사실적인 체험의 축복을 누리는,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2013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